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려있던 글입니다. 한 이발사가 정성껏 이발을 끝내자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고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가게 문을 열 때 그 목사님이 보낸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발사가 또 이발을 끝내자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감사하다고 하고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이 이발사는 경관님,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님에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경관이 보낸 감사 편지와 도너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발관에 상원의원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이 이발사는 이발을 끝낸 상원의원에게 이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였고 상원의원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상원의원이 머리를 깎으려고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이기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아니면 더군다나 맥주 감사 주일이네.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궁정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본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주가 누구신가라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소유됨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믿음도 좋습니다. 다 좋은 성품인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넘칠 텐데, 그리고 감사만 넘치면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피심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자기 저주의 고리를 끊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그 힘을 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척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주로 하는 그 말에 죽겠다는 소리 많이 하고요, 망했다는 소리 많이 하고요, 재수 없다는 소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주제에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혹시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하진 않은지요?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만약에 많이 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심령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래야 받지 못하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처지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전에 번역에는 신묘막측함이라, 망측이 아니라 신묘망측이 아니라 막측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넘치시는지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인으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와, 그런 사람들도 컴플렉스 있으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거울 보고 그러면 그냥 확 어떻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런 컴플렉스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불필요한 지방이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그 속에 진하게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울에 비추어진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내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는 겁니다. 공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문에 보면 영국의 왕자, 모로코의 왕자, 이런 그런 왕자들에 대한 그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왕자님 해봤자 얼굴 생긴 거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근데 왕자님이라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좋은 말만 합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맙시다. 나에 대해서 괜히 그 나쁜 말, 저주의 말,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만 합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5번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우, 멋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만 외쳐보세요.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와,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만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가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통해서 자기 저주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시고 힘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비교의식의 저주를 끊는 힘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저주, 이건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고질적인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이 비교의식의 저주 아래 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치고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속에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독거노인이라도 이제는 단칸방이라도 집에서 살고 그 집에 가보면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가스보일러 있고 전화기 있고 장롱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은 아주 부잣집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키니 옷장 가지고 살았던 시절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비키니 옷장에도 옷을 다 못 집어넣었습니다. 냉장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먹다 남은 김치 있으면 찬장에다 넣었다가 찬장 문 열면 김치 냄새, 시큼한 김치 냄새 이렇게 맡고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새마을 보일러 하나 설치하면 연탄을 밀어넣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석유 보일러도 아니요 도시가스 보일러, 그냥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가스비는 좀 나오지만 어찌됐건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요즘은 사람들은요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 시절을 시작합니다. 끝없는 비교의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요즘 문교분과 일제고사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비교의식의 세계로 밀어넣느냐는 것, 그거 아닙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상황마다, 환경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처럼 동창회 한번 나갔다가 잘 나가는 동창 만나면 내 인생 왜 이런가,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볼 정도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BMW 벤츠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차 타지 못하는가 한숨 짓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인 그 도식이 머릿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나는 가지지 못했고 저 사람은 가졌다는 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미리암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불만이 있었습니까? 왜 베드로만 최고냐는 것, 왜 모세만 최고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는 말씀을 안 하셨느냐? 우리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모세를 최고로 여기느냐? 모세는 우리의 동생뻘인데, 동생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모세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세는 최고인데 자기는 넘버 2요, 또 자기는 넘버 3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미리암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여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여성인데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론이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면 여러분, 하얗게 되어 있는 만나가 아주 쫙 그 들판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두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됐을까요?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말미암아 그거를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사할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비교의식의 저주에 빠지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와 애굽에서 먹던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먹거리가 다양하였다고, 훨씬 양념이 진하였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후손들은 들어갔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불행한 세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번 맥추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요?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정말 내가 어려운 시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지요?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고 옆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느냐고 혹시 불평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는지, 비교의식의 저주로부터 주여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눈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환경,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말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엄명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내 세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조상들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나는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주느냐고. 그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요,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주여 내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교의식의 저주, 지금도 자꾸 남을 의식하고 이웃 교회를 의식하고 이웃 회사를 의식하고 이웃집 아이를 의식하고 이웃 동네를 의식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이 비교의식의 저주, 이것을 끊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이 비교의식의 저주를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이 저주를 깨끗하게 털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감사는 준비된 복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준비된 복의 고리를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지 있더랍니다. 그것은 복을 넣어둔 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기도하였더라면 부어주셨을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까짓 것 정도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만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고 구하라시는데 설마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너무 부족하진 않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더 주셨을 복을 인상 찡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받지 못한 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고통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기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동인 동씨는 여순 반란 사건 당시 공산당 프락치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 그 목사님이 답사를 하셨습니다. 적어온 감사를 조목조목 답사로 읽어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함이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의 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합시다. 감사는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감사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 감사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한계를 주시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작은 것 주셨는데도 막 하나님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작은 것 주었는데도 그 아이가 막 너무 기뻐하면 우리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성품을 통해서 자녀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흐뭇한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라고, 우리가 자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선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옥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옥 갈까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지옥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말라고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면서 주님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번 맥추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새겨진 명칭입니다.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의 여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이여, 참으로 내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이제 또다시 6개월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시는데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에 은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